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으시죠? 예. 우리가 물론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블 스튜디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10여 년 동안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웃음과 울음을 준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낸 곳이 이제 마블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인데요.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슈퍼히어로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영화들도 많고 스토리라인도 되게 복잡하고 하지만 아주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나쁜 세력이 있어요. 지구를 침공합니다. 이때 이 지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슈퍼히어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짧은 그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이 슈퍼히어로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슈퍼히어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아마 본인이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도 좋아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에는 사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거든요. 그럼 성경은 이런 슈퍼히어로들만을 기록한 책입니까? 그렇진 않죠. 성경에는요, 능력이 그렇게 슈퍼히어로처럼 뛰어나진 않지만 수많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만큼 영웅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영웅들의 말과 행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히어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본문은 아마도 사사기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기 전에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이들의 삶이란 떠돌이의 삶이었습니다. 정해진 곳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하시면, 인도하시면 그냥 막 짐 싸고 애들 챙기고 준비해서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들의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 정착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들이 이제 좀
어떤 노하우도 얻고 좀 힌트도 얻고 싶었어요. 누구에게서였냐면 그 지역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좀 강한 민족들, 이들로부터 관찰하고 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삶의 모습만 배우고 관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이 우상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방법들 막 이런 것까지 다 들여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특별히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대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겨워할 때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들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 요새 나오는 그런 어떤 SF 영화들, 뭐 그런 영화들, 그리고 막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가미된 영화들, 이런 거에 못지않게 아마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이 사사는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의 블레셋을 무칩니다. 우리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사 있죠. 이 사사는요, 그냥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이 죽기 전에, 죽을 때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아마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뭐 CG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장면들이 화려하고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들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이 활약, 이 놀라운 일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본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들은 생각보다 매우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도 했고, 또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기도 해요. 그리고 자녀가 수십 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요, 기드온은 필요 이상의 잔인함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년에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정말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분노를 쉽게 조절하지 못했어요. 또 여자를 얼마나 밝혔는지 모릅니다. 자,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적을 보면 놀라운 슈퍼히어로임에는 분명한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생각보다 영웅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서 아마 가장 임팩트가 있는 선지자 중 한 명을 꼽으라 하면 아마 엘리야는 항상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많은 비가 내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야가 기도함을 통해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뿐인가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다른 행적들도 놀랍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겨룬 대결일 겁니다.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판가름 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선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한 선지자 엘리야만 이쪽에 섰습니다. 자, 둘이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네, 엘리야가 이겼어요.
상대도 안 되게 이겼습니다. 자, 이 승리를 이루고 난 후 수많은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이방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자, 이때 이 승리를 거두고 난 후 직후 바로 엘리야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고요. 분명히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이 엘리야였지만 그 이후에 갑자기 비참해진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낙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 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세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좀처럼 이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여전히 낙담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엘리야를 만나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닥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에 엘리야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에게 남은 사명을 감당하러 나갑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정도 되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슈퍼 히어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셔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그를 다시 일으킨 건 이 7,000명의 사람들, 이름도 속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번 초대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이 정말 여러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은 아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능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들,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하나 순교를 당하기 시작해요. 아니, 좀 기적이 일어나서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좀 위기에서 좀 구원을 받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 교회를 위해서 많이 활약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갑니다. 죽임을 당해요.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되면 여러분, 대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저는 초대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들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이런 교회에 능력 있는 리더들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영향은 매우 컸어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대교회들이 오로지 이들의 능력,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런 뛰어난 이것들에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매달렸다면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교회들은 아마 점점 힘을 잃고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교회는요,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제 로마 전역으로 우리 기독교가 퍼져 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웅들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1세기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로 따지면 이제 터키 지방인데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정도 지역의 지도 보시면 이 정도에 있었던 곳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7교회들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이 교회들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7교회들 중에서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작은 아테네로 불릴 만큼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지역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세워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교회는 아마 슈퍼 히어로급의 리더가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1세기에 존재했던 이 초대교회들의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비중이 매우 낮았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에는 고학력자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어떤 세상적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음을 말합니다. 물론 전혀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기독교 자체가 이 당시에 기득권층,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분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네가 그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중에서도, 그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그렇게 특출난 데가 없는 곳이었던 것인 것 같아요. 약한 교회였을 것 같아요.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8절 말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큰 건물을 세웠구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슈퍼 히어로가 있어서 세상을 구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애썼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잘 믿었다고 그리고 주님 말씀 잘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삶이 나아졌을까요? 오히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약함과 부족함 가지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지키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이 소수의 어떤 몇몇 능력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긴 하겠죠. 하지만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숙해 나아가기 위해서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름이 알려지거나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능력들, 뛰어남, 특출남 이런 것들이 사사들을 타락시켰던 것들을 본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은 없어도, 그런 특별함은 없어도 우리의 있는 자리를 지킴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기 애쓰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능력 있고 특출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글쎄요, 잠깐은 교회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요새 한동안 이제 유행했던 그런 이 사진 중에 한국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요, 한국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예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고 망할 수가 없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국 사람들만의 이 독특한 DNA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혜성과 같이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트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소주병을 싣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실어져 있던 이 수십 박스의 소주병이 떨어져요. 도로에. 난리가 납니다. 쏟아져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치웁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막 도와줘요. 그리고는 정리를 마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2007년에 일어났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건 기억하시죠? 사건이 터졌을 때 전문가들은요, 이 충남 태안반도 일대 한 70km 정도 되는 그 해안가와 그 일대 이제 해양 생태계가 아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무너질 거다 그랬대요. 이거를 복구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안반도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역한 냄새와 이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돌을 닦아요. 석유가 고여 있는 곳에 그 원유를 다 퍼내요. 그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대요. 전문가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쉽게 회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2년 반 만에 이 생태계가 다시 복원될 만한 그런 청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대요. 그리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태안반도 일대는 거의 예전의 모습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슈퍼맨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어벤져스 군단들이 와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그리고 소개도 없는, 잘나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 가능케 됨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30년 전 구한 말에도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서구 열강들이 침략해요. 그리고 일제가 침략해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고위 관료들, 돈 많은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정말 하찮다고 여긴 그런 힘없고 무식한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목숨 걸고 이들이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특별한 DNA가 있는 건가요? 요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한참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발병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대구에서 이 3일 동안 이 의료진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찍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민족이 고통받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고생해요. 잠을 제대로 잡니까? 뭘 먹을 것 제대로 먹습니까?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고, 단 한 명이라도 지키겠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대구로 몰려들어서 이 봉사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간호사의 사진, 의료인의 사진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고 이렇게 정말 애쓰는 모습,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갔고, 그리고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정말 위로와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슈퍼 히어로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야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냥 평범했던, 이름도 없고 소개도 없었던 그 7,000명의 사람들, 이들 때문에 엘리야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들은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자 노력했을 때 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저는 궁금해요. 우리 중에 어떤 능력이 출중한 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슈퍼히어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뭔가 막 가능성이 보여서도 아니에요. 다만 보잘것없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러한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좀 티격태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마음 상하는 일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라고 있어요. 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언성 히어로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영웅이라는 거죠.
왜 그랬냐면요. 박지성 선수는 메뉴 안에서 뛰는 그런 화려한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그런 화려함은 없었어요.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가 있는 장소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팀을 위해서,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감독들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아주 박지성 선수를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래도 지금까지 언성 히어로라고 박지성 선수를 지켜 세운대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슈퍼 히어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명인이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부족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저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참 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끝까지 붙들겠노라고, 그 위치에 내가 있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지만,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큰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낙담하고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권속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